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나이 78, 이때 인생의 청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의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 되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이렇게 노래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을 인생의 청춘으로 살게 하신 요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요셉을 통해서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삶은 지금도 이 사건 사고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며 그 실체가 드러나는 이 삶입니다. 그리고 범사입니다. 놀랍게도 이 범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범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가 아니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 범사다. 그래서 범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12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마디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형통케 하는 보디발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요셉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이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된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그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산 노예입니다. 이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 그 집에 팔려온 노예가 분명하지만은 이 팔려온 노예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디발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누굽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이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는 모습,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요셉으로 그의 삶을 주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그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로 벌판으로 불러냅니다. 구덩이를 파고 어쩌자고 죽이려고 묻으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러지 말고 끄집어서 팔자. 팔려가는 노예입니다. 억울하게도 이 형제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애꿎게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미디안 상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짓을 한 형제들 그럴 수 없지요. 어떻게 도저히 형제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말이에요, 소위 기도한다는 야곱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을 잘 믿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 속에서 일어난다?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야곱답지도 않고 야곱의 아들답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은 항상 우리가 사는 상식선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은 맞지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상식이 범사라는 상식이면서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있을 수 없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범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기는 살되 이 엄청난 비밀 속에서 오늘도 삶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형편없는 범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범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범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기 합당치 않죠. 말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범사가 있어요. 보세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가는 줄 알았더니 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삽니다. 자, 보디발은 요셉을 돈으로 분명히 값을 지불하고 산 노예거든요. 어찌 보면 이 보디발은 노예를 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데 지내놓고 보니 이 보디발은 지금 이 복덩어리를 산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릅니다. 이 요셉을 노예로 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인해서 그 집이 형통의 복을 받는다. 쉽지 않죠. 산 것은 분명히 노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에 거하면서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 팩트, 이 사실을 통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 팔려오든지 간에 이 팔려온 노예가 아니라 복덩어리가 움직이는 이 삶의 동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 하나 발견하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아는 이 범사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형통케 하는 범사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긴장은 여기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사에 머물기를 참 좋아해요. 이것은 지금도 내가 살아온 삶의 익숙함이기도 한데 우리가 아는 범사에 머무는 이 범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범사는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범사는 반드시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입니다.
해서 요셉을 위하여 그가 거하는 그 집에, 그를 노예로 산 그 집에, 팔려온 그 집이라 할지라도 요셉 때문에 그 집에, 성경은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런 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는 노예 신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긴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는 어떨까요? 어서 빨리 노예에서 자유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 공통적일 거예요. 이런 범사 아닙니까? 그러니 놀랍게도 깊이 들여다보면 요셉은요,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도 없고 여기에 대한 반응도 하질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사에 지금 푹 빠져 있다. 그리고 왜 복 안 주시지? 그리고 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이렇게 해야 하고 이래야 하는 또 그런 것이 응답인 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범사지요. 그렇다면 이는 요셉에게 주신 이 범사의 형통케 하는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이 돼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계에 너무 강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큰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 주셔야 범사가 형통케 하는 줄 아는 내 생각의 세계가 있죠. 여기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녀, 내가 원하는 혼사 문제, 내가 원하는 자녀의 형통,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모든 목적과 또 결과, 이 모든 것은 내가 보기에 형통해야 범사가 형통한 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범사가 어디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범사와 전혀 관계도 없이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이 범사는 아마 이러다 생애를 마감을 해도 어쩌면 모세가 이걸 컨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여전히 우리는 우리 범사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지금도 나에게 이런 범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전히 불만하고 고집스럽고 전혀 여기서 요만큼도 바꾸려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틈에가 벌써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범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 위치나 자리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요셉이 아니에요. 무슨 보디발이 노예에서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우리가 아는 형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요셉은 지금도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지금 우리가 무슨 형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실 망정 여전히 노예입니다. 이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셉은요, 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아마 여기까지 겁니다. 그래서 갇혀있죠. 아닌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역시 우리의 제한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거 아니에요? 노예 주제에 무슨 범사의 형통을 얘기하고,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걸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 주제에 아무리 범사가 형통한다 해도 너나 잘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고요. 아마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범사가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에 심각하리만큼 지금 막혀 있어요. 우리 눈에 비늘이 씌어 있다면 비늘이 씌어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차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표정은 안 바꾸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도 이 부분이 우리 모두의 아킬레스건과 같아서 아마 우리를 붙들고 놓질 않을지도 모를 거예요. 어떨까요? 아주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범사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범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는 범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범사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난 범사는 노예인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신 일이 범사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대단히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아는 범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범사는 역시 노예에서 해방 아닙니까? 난 뭐 노아소에 좀 자유로운 몸이 되지. 전혀 다른 것은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이 있는 이 해방만이 우리가 아는 범사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해방주의자는 맞아도 하나님의 범사를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요셉은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긴장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로서 지금까지 모든 것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 속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뭘까요? 옥에 있으면 옥에 있는 그대로, 노예의 신분이면 노예의 신분 그대로, 억울하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억울한 그대로의 범사예요.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온전한 하나님의 범사일 때만이 하나님의 범사가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그분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펼쳐가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범사요. 눈을 내리게 하시는 범사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범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은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서의 범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이 지금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온 것이 감사하다는 요셉이 아니에요. 형제들을 용서한다든지 아버지 야곱을 이해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의 그대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상황을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요셉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앞에 있는 요셉이다. 판단 멈춤이, 이게 요셉이에요. 왜 억울함이 없을까요? 왜 속이 상한 일이 없을까요?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 않을까? 왜? 상당히 샤프한 요셉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 상황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 앞에서 그분의 인도만이 그가 살아가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다른 것이 먼저죠.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하고, 그리고 주님 할 일 다 하고 주님을 찾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일이 그르쳐진 상태로 아마 거부된 이 거절이 불순종이라면 그대로 불순종이 되고 불신앙이라면 그대로 불신앙이 돼서 일만 만들고 다니는 우리가 아니냐. 왜 내가 팔려와야 하며, 왜 나를 이렇게 해야 하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우린 여기에 전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유명한 얘기죠. I don't care. 전혀 관계할 게 없는 사람으로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아, 놀라워요.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는 천하 없는 누가 뭐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죽어도 그 앞이요, 노예로 팔려도 그 앞이요, 누가 뭐래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움직임을 움직이는 요셉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는 천하 없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인도가 없이는 절대로 발을 움직이지 않고, 누가 팔아먹든 욕을 하든 어떤 액션을 취하든 한마디는 할 건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어쩌면 형들이 겁나서 그 형제 가운데 하나가 그러지 마라, 죽이는 거 뻔하 이거 아니까 끄집어내서 요만큼의 가능성을 보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팔아쳐먹은 게 아니냐. 얼마든지 그렇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아무 소리 안 해요. 뭘까요? 우리가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법전을 가득 채워갑니다. 너희가 들어와도 나가도 무슨 일이 있느냐. 네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이기에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는데, 예수님이 다시 표현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얘기예요.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우린 정말 원망, 질투, 시기, 속상함,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변상을 하려는 그 야망, 욕망, 이것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더 잘 아시겠죠. 더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가 여기까지라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범사에 초대된 자가 돼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이 범사로 요셉이 살아갔던 이 아름다운 생애가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